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고 또 333 기도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암울한 시대였죠.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앞에 32장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2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코앞까지 바벨론이 지금 침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바로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죠. 근데 이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바른 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지만 70년 뒤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년, 2년이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곱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선지자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라 그러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왕이 있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아직도 그런 여론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쳐졌지만 그들의 귀에 그것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해진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적들은 지금 코앞에 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또 갇혀 있기도 하고 왕은 나를 못 믿고 전혀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은 똑같이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주어지는 말씀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감옥이라도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옥은 갇힌 곳, 죽음이 엄습해오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곳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어느 골방이든지 그곳에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앞에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3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촌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얘기하면 너가 그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때냐면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고,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그 사촌이 얘기했던 아나돗이라는 땅은 벌써 바벨론 땅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군한테 넘어가는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내가 그걸 사봤자 내 돈만 잃을 뿐이고 그 땅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땅 문서는 휴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함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울림으로 다가와서 내 가슴이 뛰게 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은 말씀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힘을 얻도록, 일어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셔서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고 은밀한 하늘의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꽉 막힌 듯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절대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비밀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나이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들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달려가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알고 달려가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 안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모든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르짖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다 이렇게 뭔가 붙이시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주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들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 주로 사용된 낱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이 표현들을 썼는데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역사를 뜯어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창조하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짝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꾼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천지, 창조, 뭐 이런 말들, 낱말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상상을 하기에 힘든 낱말들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낱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태초가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태초가 어디일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보다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은 절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알려주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위대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완전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파묻히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상황에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몰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잡고 계시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나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포스터 교수라는 분이 얘기하시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껌껌한데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켭니다. 켰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난 이 전기를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못 믿을 놈이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이 안 켜진다. 그러면 전구를 찾아 전구를 빼봐서 필라멘트가 끊어졌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스위치 박스로 가서 막 뒤져 스위치 박스를 다시 내려져 있는 것이 없는지 혹시 접촉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래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혹시 배선에 문제가 없는지를 가서 보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또 그 다음 날 전기 기술자를 부르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전기는 배선이 잘못되지 않으면 분명히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문제라는 걸 알지 전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를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은밀한 일은 비밀한 일로도 우리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궁에 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큰 일을 할 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큰 지름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나라가 망해가는 이 난국을 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얘기하고 말하고 선포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감옥은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은 고난의 방이지만 또한 그곳은 기도의 방이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놀라운 비밀은 예레미야가 민족과 국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속에서도 감옥 이야기가 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법정에 고발을 당해서 누명을 쓴 채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발에는 쇠사슬로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비좁은 곳에 많은 죄수들이 있다 보니까 참을 수 없는 열기와 숨 막힐 듯한 공기, 또 옷을 찢기고 매를 맞아서 시간이 지나면 피부병이 생기고 썩어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신세를 하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매인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전의 상황입니다. 감옥 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세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후일에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진로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혹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치 않게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고 성전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심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번째는 부르짖을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투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넘어와야 되겠죠, 그죠? 성벽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다가 그 성 바깥에가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이 성보다 훨씬 더 높이 쌓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그 성이 보이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고 또 뭐 구름다리를 놓거나 해서 쳐들어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면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더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 성보다. 그래서 쌓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집을 헐기 시작합니다. 집을 헐어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높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됩니다. 그쪽도 계속 높아가니까 왕궁까지 허물어 버립니다. 왕궁까지 허물어서 더 높이 쌓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쌓고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그토록 돌이키라고 당부했을 때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초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6절 말씀에서부터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는 역전, 즉 반전된다는 뜻입니다. 6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선포됩니다. 용서가 선포되고 회복과 영광이 선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반전으로 다시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이 성은 예루살렘 성과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여서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기서 처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은 출애굽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시고 이끌어내셨듯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을 시키고 해방을 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클라이막스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유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를 보고 말했습니다. 꼴 좋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더니 다 망했구나. 거지가 되어버렸구나. 그래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열방들이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여 쓰시는구나. 예루살렘이 우리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은 우리가 3절에서 언급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성취되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 집안의 한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시드기야 왕 때 끝이 났지만 400년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운 가지가 다시 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안전히 살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평안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정의와 공의의 왕, 다윗의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 더 큰 비밀은 없습니다.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보는 것에 매여서 살면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의 상황들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될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서 마음이 우울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가장 큰 비밀인 복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꽉 막혀 있습니까?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창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나를 향한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1시간 성전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합시다. 11월부터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금요기도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카페트 깔아놓고 마음껏 뛰고 찬양하며 서서 기도하고 또 무릎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성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정에 무너졌던 일천번제와 가정예배를 또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